이 시간 오늘 저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어떤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때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던가요? 이 교수님이 이 부분들을 쭉 조사를 해볼 때 우리가 짐작한 대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변화가 100%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100으로 놓고 기준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을 이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 이혼을 했을 때 변화가 약 한 73%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약 한 43%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옮기거나 집을 고칠 때 그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약 한 25% 정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드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몇 %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12%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애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12%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탄절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탄절이 연말 연시에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욕구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 즐기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정말 이 성탄절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탄절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슬픈 날이 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실로 변화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된 삶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가랴가 어떻게 반문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제사장이었지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가랴는 그 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가랴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게 그 다음에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연관시켜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서 더해서 이름을 짓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났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가랴의 이름을 가져다 주면서 그 이름에 근거해서 이름을 짓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관습에 따르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본인에게 가르쳐준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은 사가랴가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사가랴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64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64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현상들이 사가랴에게 나타나는군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개월 정도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을 하면서 사가랴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그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가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68절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 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높은 배상금을 치루어주고 구해준 일을 가리켜서 속량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죄와 사망에 구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6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저 뿔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왕을 보내실 것인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0절 말씀을 보시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그 일들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메시아 사상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7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메시아의 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일들은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육적인 것과 현실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메시아 사상을 그 백성들에게 심겨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며 괴롭게 했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메시아 사상을 그들 가운데 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71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어떤 육체적인 일과 현실적인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의 저 찬양은 영적인 일과 영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가랴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 고백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육적이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볼 때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모든 성경에 충분히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고백을 사가랴가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68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이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며, 70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오늘 사가랴가 이 귀한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찬양의 가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저 일들은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메시아를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가랴가 지금 이 찬양을 언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한을 낳은 이후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그 요한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요한을 낳은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가랴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태어난 이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이 더욱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과 딸들이 있을 텐데 자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복은커녕 왼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늙게 되어서 더 이상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아마 체념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요한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메시아를 찬양하는 이 일보다는 바로 이 아들 요한을 주심을 축복하고 그 일로 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다 잃을 겁니다. 저기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 가정에 자녀로 보내주셨을 때,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닮은 이 새로운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아픈 모습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제가 아픈 것이 낫겠다, 이것이 다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목숨을 희생하는 이 일들은 이건 당연한 일들로 우리 부모에게 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생각하지 다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노년에 얻은 이와 같이 귀한 자녀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이 사가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였던 것은 자신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는 마리아에게만, 사가랴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즐거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찬양의 가사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합당한 모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이신지. 찬송가 305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비천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듣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 예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오늘 76절에서 7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사가랴는 76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요한을 언급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가랴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언한 그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요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두 개의 나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 나라의 결국은 멸망이며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정말 죄송하지만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될 때 세상 나라는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비슷한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사가랴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도 말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자비롭다, 동정심을 갖다, 그리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돕는 행위, 호의를 베풀다, 용서해 주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들이죠. 이 모든 모습들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연약한 자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연약한 자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나된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우리된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되는 당연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면서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회개하면서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사가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성탄절 이 시기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먼저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맛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 죄악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악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찔림으로 다가오는 죄악들이 어떤 죄악입니까? 긍휼하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죄악 말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간섭하고 계신 특별한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고 자백하고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오늘 1장 7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당연한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성탄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그 전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 저녁이 되었을 때 영국 군사, 독일 군사 할 것 없이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친구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요? 성탄절이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이 성탄절에 총을 겨누면서 전쟁하며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성탄절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다 무기를 내려놓고 며칠 동안은 친구로 지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전해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작가 중에 척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대판 크게 싸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얼굴도 안 보고 그리고 말도 섞지 않았대요. 아마 진작할 때 저쪽에서 오면은 이렇게 피해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감사하게도 아직 저에게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그런 생활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찔림을 허락해 주시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성탄절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척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그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인군이 이 터킬이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도 이 척킨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대요.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성탄의 정신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정신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이런 삶을 통하여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결국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탄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음속 깊은 곳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성량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어두움에 평강이 아닌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어둠이 변화해서 빛으로 참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